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행사 공동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저희들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한 주간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감사하라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들만이 알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너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잘못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행위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충성 봉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름 행사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잘 키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들, 또 교육자, 그리고 모든 협력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 4사람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마띠아는 제비로 뽑혀 제자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투표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적으로 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운동을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 봉사, 순종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훌륭한 일꾼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저 1차 투표 때 저희들이 원했던 수만큼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새롭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 더욱더 화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노회를 위해서 부노회장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사오니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대통령,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마띠아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영어 문자 두 글자로 TO라고 하는 것이 있죠. TO. TO라는 말은 약자죠. 약자인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정원, 정수, 예정되어 있는 어떤 숫자, 그것을 TO라는 말로 쓰곤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의 TO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네 분의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 이 공동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의회에 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또한 받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릴 그 은혜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에 따라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주의 영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그 와중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던 이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였다가 성경대로 배신하였다가 성경대로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사람을 세우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겠다. 세웁시다. 이렇게 말을 꺼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죠. 왜 12명이었느냐에 대해서 구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12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들을, 그런 선입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하고 이스라엘 12지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12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세운 것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으니 성경에도 또 결혼을 채우라는 말씀도 마침 있고 하니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웁시다. TO라는 말로 하면은 TO가 하나 비었으니 빈 TO를 채웁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내친 김에 이 말을 꺼내면서 그렇게 세워질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자격 조건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자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증인일 수 있어야 한다.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비어있는 사도의 한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세우는 조건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무슨 소리냐? 첫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분의 생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분의 교훈을 잘 받았으며 그분이 명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 이 정도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조건이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자격 조건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현재 교회 상황으로 풀어서 또 적용해서 대입해서 말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사명도 감당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항상 동행하는 사람, 이 말도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예배 생활에 철저하고 말씀 생활에 철저하고 기도 생활에 철저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주님께서 지향하는 바를 열심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알고 인정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 이 정도로 뜻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좀 좁게 보면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로 세워질 사람의 중요한 조건,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 복음의 증인이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건 좀 곤란한 일이겠죠. 믿지 않는 분을 보면 제일 먼저 이분을 좀 어떻게 믿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이 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에 좀 좁은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저 예배당으로 열심히 전도만 인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돼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네 하는 정도의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조건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장로 네 분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동회의가 오후에
개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1차 투표를 좀 미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장로의 직분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참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로 섬기실 분들을 잘 뽑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직분자를 뽑는 공동회의를 진행하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택해야 될 장로의 조건이다, 자격이다 라고 말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좀 전에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모양새는 예배 생활에,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또 세상 속에서 어디 가서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분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 투표들 많이 하셨죠. 이미 많이 하고 들어오셨을 터인데 이제 1차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2, 3차 투표 좀 이따 광고 드리겠습니다만은 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도 투표를 하신다면 이와 같은 분을 투표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성경적인 그런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베드로가 제시한 이런 조건에 합당한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되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뭇 사람의 2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좀 일상적인 말로 풀이해서 정리해 보면,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유다로 인해 공석이 된 직분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이들의 기도, 저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은 주께서 택하신 종이 있을 터인데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누구냐면은 주께서 하시는 거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주께서 선택한 그분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고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께서 택하신 일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중요한 공동회의에서 여러분 투표하실 때, 도장을 찍으실 때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주께서
택하신 분이 누군지를 잘 분별하여 찍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두 사람 중에 한 분이고, 오늘 우리는 9분의 후보자 가운데 4분을 택하게 되는데, 이 4분을 택함에 있어서 택하는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내가 아니고. 만약에 투표를 하는데 나의 기호, 나의 입장에서 택하게 된다면 이 기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투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뽑아주면 유익할 사람이니까, 나하고 친척이니까, 나하고 학교 동창이니까, 나하고 동네 친구니까, 나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 예 중에 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나입니다. 나에게,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택했다고요? 주께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만 주께서 보시기에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찍는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9분의 후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생활에 투철하고, 말씀 생활에 투철하고, 기도 생활에 투철하고, 열심히 전도에 힘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사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표가 나는 그런 분일까? 주님 누구인지 잘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투표한다면 주님께서 또 좋은 영감으로 깨달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9분의 이 후보로 나서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언제부턴가 투표하다가 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투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를 찍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더 좋아. 난 그런 목사로서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9분 누구든지 주님이 뽑아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아주시면은 이분들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면 된다. 저는 투표를 안 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물론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누구 찍고 누구 안 찍고 이런 것이. 그래서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정말 잘 섬기실 분들을 분별하는 이 일이 참 중요하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하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성경은 이 마띠아가 뽑힌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띠아를 얻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도 별로 낯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별로 자료가 없어요. 여기 이름의 뜻은 뭔가 하고 보았더니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이 귀한 일꾼을 선물로 받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네 분의 귀한 일꾼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귀한 장로님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만 아멘 하시고 이쪽은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뽑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는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이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이겁니까 할 때 그때에 사용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가 있잖아요. 아사셀 염소 두 마리를 놓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 아사셀 염소를 뽑을 때에 어떻게 뽑냐면은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둘 중에 어떤 염소를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낼까요? 하고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뽑히면 이제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돼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또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렸는데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마 하고서 주는데 누구를 줬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죠. 근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다 모아놓고 제비 뽑아서 어느 지파입니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 뽑았더니 이 집안이 나오고, 이 집안에서 제비 뽑으니까 최종적으로 뽑힌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도 제비로 뽑았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도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그랬는지 제비 뽑기로 우리가 사도를, 일꾼을 뽑자. 그러고서 제비로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로 뽑았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거나 할 때는 꼭 이 제비로 뽑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제 이제 기억 속에 있는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좀 우습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은, 우리 예천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통 그 다음에 붙기를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통합교단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교단에서는 항상 1년 임기로 총회장이라는 것을 뽑습니다. 총회장이 말하자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죠. 근데 후보가 여럿이 나서면은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근데 그 투표하는 과정 중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안 좋다, 이 투표제도가 참 안 좋다, 그래가지고 투표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 해서 제비 뽑기를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이분은 아마 제가 기억으로 인천 어느 쪽에서 목회라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항상 자기가 소속된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로 뽑아야 된다, 제비로 뽑아야 된다, 그냥 목청을 높여서 주장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뭐 주장만 할 뿐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그 표어를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오직 제비. 여러분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종교개혁의 3대 이 모토가 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3대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중심을 삼고 추진해 나갔고 그 결과로 우리 개신교가 이제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종교개혁 3대 모토 외에 한 가지 더 4대 모토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기에 오직 제비 해가지고 그 오직 제비를 이렇게 예배당 안에 붙여놨다 그래요.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다. 뭐 의미는 뭐 수긍은 갑니다. 투표하면서 하도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성경에도 보니까 마띠아를 얻을 때 제비 뽑아 얻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로 뽑은 이후에 성경은 물론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제비 뽑아서 교회 지도자를 선출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알려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뒤에 제비 뽑아서 교회 지도자를 선출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보편적으로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은 투표입니다. 투표. 교인들이 투표해서 일꾼을 뽑죠. 근데 여러분, 이 투표를 하든 제비를 뽑든 이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고 의미입니다. 투표로 하든 제비를 뽑든 아니면은 가톨릭 교회와 같이 중앙에서 임명을 하든 감리교처럼 장로는 아니지만 권사들은 임명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일꾼을 뽑을 때에 기도하며 뽑아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주께서 뽑으시는 사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를 하든 제비를 뽑든 뭘 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는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 잘할 분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실 사람,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뽑으면 그러면 더욱더 교회에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9분의 후보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분을 선택하셔서 이번에 4분의 장로님들이 다 나오시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기도하며 고심 끝에 준비한 4분의 장로님이 다 피택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것은 후보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교인들은 뽑겠지만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후보자로 나서는 분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다른 노력 안 해도 교인들이 알아서 추대하는 것처럼 뽑아주실 겁니다. 공연히 엉뚱한 거에다가 힘쏟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되고 하면은 더더욱이 이제 교회가 제도를 이와 같이 바꿔가지고 교인들에게 홍보는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나는
이런 후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회의가 오늘도 끝나게 되면 네 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참 아깝고 아쉽지만 5분은 이번에는 선택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시는 분은 이와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 힘쓰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뽑으신다고요? 주님이 뽑으십니다. 투표는 성도들이 하지만 주님이 뽑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주님께 드리시고,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원망이 나오면 그것도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다 화살 쏘지 마십시오. 가장 화살바지 잘 되고 관역이 되는 대상이 누구죠? 누구죠? 찬양대. 잘 모르시겠어요? 예. 대체로 이제 목사에게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님들에게 또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뽑아준 교인들에게 섭섭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누가 뽑았다고요? 목사가 뽑았습니까? 저 투표 안 한다고 그랬죠. 장로님들이 뽑습니까? 교인들이 뽑습니까? 교인 한 분 한 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뽑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또한 혹시 여의치 못하실 때 다음을 주님 위하며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만 나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공동회에 코로나 전국에서 방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복잡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방역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당회와 모두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에서 4분이 다 되어서 2, 3차가 필요가 없다면 참 좋겠지만 혹시 2차, 3차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이 공동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된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4분의 장로님을 뽑기 위해서 이 공동회의도 진행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4분의 장로님을 얻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비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언약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정성껏 준비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름 행사, 고등부와 청년부 행사를 주보에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시차례가 화요일 오전 10시 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대회는 연기되었습니다. 교우동정 가운데 김재진 군은 김혜균 집사, 안영수 집사 가정의 장남인데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이 되어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황일섭 군, 배상선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우리 새가족 되셨고요. 손병희 명예집사님 성경 읽기 하셨습니다. 이제 공동위에 여러분 광고 참 많이 드렸는데 또 한번 오늘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위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피택 대상 인원이 4분이니까 여러분 여러 차례 광고했지만 투표할 때 4분을 꼭 찍어 주십시오. 4분을 안 찍고 1분, 2분, 3분, 5, 6, 7, 8, 9 이 모두 다 무효입니다. 그 무효로 끝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들의 투표까지 방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장로 사인 선출하는 이 행사를 말하자면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방해하는 게 됩니다. 무효표가 안 되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찍을 때에 찍는 방법 역시 잘 유념하셔서 착오 없이 찍어주시기 바라고, 도장 가운데 동그라미에 사람 인자가 없는 도장이다 보니까 좀 혼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도장 그대로 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투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진행이 되면서 남은 것은 이 예배 끝난 뒤에 12시 20분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감하고 이제 1차 개표를 당회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그래서 이제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텐데, 만약에 1차에서 4분이 다 피택이 되면은 2차, 3차 투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3분, 2분, 1분 또는 0분, 1 분도 안 되시면 어쨌든 2차 투표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T5의 2배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 자리가 남으면 2분 추천하고 2자리가 남으면 4분 추천해서 그 중에 역시 남은 T5만큼만 2자리 남았으면 2분만, 한 자리 남았으면 1분만, 3분 남았으면 3분만 이렇게 찍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2차 투표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서 짧게 예배 드리고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염려하실까 봐 전체적으로 인원 계산하고 해서 지금보다 너무 막 밀접하게 빽빽하게 앉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방역은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1차 투표에서 다 안 돼요. 2, 3차 투표를 하게 되면은 우리 투표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투표 장소는 이제 1차 동성교구는 1층, 서성교구는 2층에서 했는데 여관계도 혹시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투표를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해야 되시는 분들. 예, 얼마 많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1분만 앉아 계시다가 좀 많이 퇴장하신 이후에 나가셔서 동성교구는 밑에서 서성교구는 요 2층 여기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만 있다가 나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가신 다음에. 예, 혹시 또 다른 미비된 광고는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고 세상에 살아가 될 주의 백성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공동의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와 이 공동의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